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 제자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세계적인 어떤 성인이나 어떤 현자들, 이런 분들은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중에는 일부를 제자로 삼아서 가르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서양 철학, 그리스 철학의 시작이라고 보는 이제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이제 플라톤이라는 사람을 제자로 삼았고,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죠.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죠, 그죠? 이런 이제 제자의 계보가 형성되어지거나 그런데 예수님도 여러분 보통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손꼽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삼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떤 세상의 현자들이나 또는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자를 삼는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삼는 모습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음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시는 과정의 어떤 특징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이 과정과 이 제자 공동체를 만드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보아야 되는가.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 제자 공동체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1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선생님도 이 말씀을 처음에 이렇게 읽으면서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다. 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자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는 이제 다른 복음서를 좀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의미의 구절이에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마가복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산에 오르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를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속에 발견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독특한 점을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점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몇 부분 예수님의 기도가 언제 있었는가를 한번 좀 찾아봅시다. 이것이 다는 아닌데 몇 가지 경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을 우리 이렇게 설교 본문으로 택하진 않았는데 이 말씀이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루의 사역을,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이제 새벽 기도가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6장 다음에 우리 이제 볼 구절인데,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거의 하루의 사역을 다 마치신 이후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도 따로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을, 하루의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의도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죠. 자, 또 한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게 바로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기도이죠. 특별한 어떤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깊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 삼는 이런 특별한 사역 앞에 또 십자가를 앞두시고 깊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좀 드십니까? 뭐 예수님이니까 당연한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나요? 아니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또 기도를 하지? 이런 의문이 좀 드시나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조금 우리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드렸던 그 질문, 예수님의 제자 삼음이 다른 성인들의 제자 삼는 것과 첫 번째의 차이점을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삼는 모습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그 사역,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과 사역은 예수님의 스스로 행하신 것이지만 그것은 근본 시작 출발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깊이 좀 새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에 우리의 삶도 함께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독특한 계획의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공통적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늘 보고 있는 특별 계시인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보편적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공통적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웬만한
어떤 뜻들은 대부분 다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구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두 번째, 나 한 사람에게 허락된 독특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하신 그 독특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집중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날은 그러하시지 않았는데 제자 삼기 이전에는 하루 종일 밤이 새도록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했다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시로 자주 정기적으로 깊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온 것과 동일한 것이죠. 우리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는 분별해야 될 터인데 그 뜻을 어떻게 그러면 분별하느냐? 여러 방법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제자 삼기 전에 기도하셨던 것과 동일한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 그 삶이 복되다는 것이지요. 그 삶이 복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자 삼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어디와 또 연결되어지는가 하면 그 다음 구절, 13절 그 다음 구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우리가 다음에 또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12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는 부분과 연결 지어 본다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에 그 수많은 어부들 가운데에 왜 예수님은 하필 베드로라는 어부를 부르셨을까요? 왜 하필 세리가 많은 세리 중에 마태라는 세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를 부르셨을까요? 네. 여러분,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 부분에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시는 절대적인 주권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 또 그 주권과 함께 있는 그 권위에 따라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것이지요. 여기에 관하여서 우리 그 누구도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나를 선택하지 않고 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할 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반대의 상황도 성립이 되어진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름 앞에 나는 싫습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기 싫습니다. 라고 할 자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어떻게 했다요?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부름받은 그들은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름 앞에 순종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우리는 다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하면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은 곧 신의 아들, 황제라는 것들이 연결되어지면서 황제가 즉위하였다는 것이 복음이었던 그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던 것이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그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되어지면 처음 하는 것이 자기를 보좌할 보좌진들을 다 교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보좌진을 교체하는 그 권한은 오로지 유일하게 누구에게만 있어요? 대통령에게만 있다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참모진을 선출할, 임명할 권리와 권위를 가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이제 다음 주에 그런 포인트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제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좀 다른 곳을 좀 보고 싶은데요. 그럼 여러분, 보통 대통령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 선출된 사람이 보통 자신의 참모들은 어떤 사람을 부릅니까?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유능하며 자신의 생각을 잘 보좌해 줄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출하고 뽑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본문 속에 어떻게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르신 12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뒤에 16절부터 17절, 18절까지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의 12 제자, 노래도 있죠, 그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마 유초등부 때 다 이렇게 한 번쯤은 외웠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 12 제자들의 당시에 여러분 직업이 뭔지 알아요? 네. 가장 많았던 직업이 여러분 뭘까요? 네. 어부죠, 어부. 자, 어부라고, 확인된 사람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작은 야고보하고 다데오, 빌립도 어부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요. 또 도마라는 사람은 목수였을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는 뭐죠? 전에 봤던 것처럼 마태는 세리였죠. 또 시몬이라는 사람하고 또 바돌로메는 상인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부르신 사람들이 사실 당시에 어부, 목수, 상인 이렇게 보면 사회적으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때로는 세리처럼 죄인 취급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포인트를 잡고 싶은 것은요. 이 세상의 현자나 성인들이, 리더들이 선택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과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유능한 사람, 당시 사회 속에 주류였던, 여러분들 표현을 하면 핵인싸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그런 것과 큰 상관이 별로 없는 듯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어떤 기업이나 학교에서나 누구냐 어떤 사람을 선발하고 뽑을 때에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가급적 충분한 자격, 능력, 실력, 가능하면 현장 경험을 갖춘 사람을 뽑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합니다. 1차 서류 심사 보고요, 2차로 시험 보고요, 3차로 면접을 하고요, 뭐 어떤 데는 심층 면접을 해서 며칠씩 그 기숙사에서 합숙을 하면서 막 테스트를 거치면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가장 자격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자격이 어떤 요건이 갖추어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방법은 자격이 다 갖추어진 사람들을, 엘리트를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그런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명확하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선택하신다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이 한 부분 있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자신이 주어져 있는 삶에 성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베이직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몇몇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엘리사라는 사람 기억하죠? 엘리야로부터 엘리사가 부름을 받을 때 그 엘리사가 무엇을 할 때 부름 받았는가 하면 그는 농부였기 때문에 12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열심히 갈고 일을 할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위에 다른 여러 형들이 다 부름받은 이후에 그때 마지막에 또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했을 때 그때 다윗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홀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는 그 다윗이 부름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죠? 어떨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까? 밤이 새도록 고기 잡은 다음 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내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분은 자기 제사장의 직분을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하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바울 생각해 볼까요? 사울이었을 때 비록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서만 갔지만 그때 당시 그냥 자기 소임에는 성실하게 열심이었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100%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일할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삶의 현장에 성실함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비록 어떤 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좀 부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내게 맡겨진 어떤 일, 학급에서 내가 어떤 맡겨진 일, 또 학교 전체에서 맡겨진 어떤 일, 가정에서 맡겨진 어떤 일, 교회에서 맡겨진 어떤 일, 그 주어진 일이 크든지 작든지 그 일에 성실함으로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행하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한 달란트와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예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부름받았던 이 12명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의 신앙과 인격에 많은 부족함이 있음을 여전히 우리는 사실 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고 막 싸웠던 자들이었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는 모두 다 배신을 하고 도망가 버렸던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전해 듣고, 그리고 이후에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경험한 이후에는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이 제자들이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은 없지만 유대 민족의 전승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이외에는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찾아보다가 이런 사진을 하나 좀, 사진이 아니라 그림을 발견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한 번도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67년도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어지죠. 나는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할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 이런 말씀을 스스로 하죠. 자, 또 봅시다. 안드레, 70년경에 십자가에 이분은 X자 십자가. 그래서 이 X자를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한다고 해요. 순교 당하셨죠. 또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라고 알려진 야고보는 목이 잘린 채 참수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54년경에 빌립이라는 분은 기둥에 매여서 순교하고요. 에디오피아에 있었던 마테라는, 여기 지금 마늘창인데 미늘창이 맞다고 해요.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에디오피아에서.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육신이 두 동강이 나서 순교한 시몬이라고 합니다. 인도 마드라에서 피부가 벗겨지고 새 몽둥이에 맞아 죽은 도마 사도였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산채로 피부가 벗겨져 죽임을 당했던 그 바돌로메, 우리가 아는 나다나엘입니다. 활에 맞아 죽은 유다이죠. 94살 때 망치에 맞아 죽은 순교하신 작은 야고보입니다. 또 참수형으로 순교한 마띠아,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역시 목이 잘려 참수형을 당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많은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던 이들이 하나님은 결국 이들을 빚으셔서 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것이죠. 이분들의 순교의 피가 밑거름이 되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빚어 가십니다.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지 않느냐, 자격을 갖추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얼마나 지금에 있는 내 삶에 성실하느냐,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얼마나 내가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느냐.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성실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하게. 여러분, 학생으로서 지금 현재의 삶에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맡기신 그 사명을 여러분 성실하게 감당해 가십시오. 학교 현장 여러 곳에서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여러분 행하여 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기도해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새롭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복된 삶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를 잠시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는데 우리의 삶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집중하는 영혼은 복된 영혼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진실되게 성실하게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여 나아갈 때에 그것들이 길게 쌓여가면 어느 순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이미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런 사랑하는 복된 우리 중고등 교육팀의 학생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이 그런 복을 누리는 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